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리면 제가 때 아닌 목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나는 무엇이다 라는 구절이 총 7번 사용이 되죠. 그중 가장 첫 번째가 6장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8장에 나오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9장은요, 이 바로 앞에 있는 8장에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드라마와 같은 그런 실제 상황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장 31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고로 오늘 그 PPT는 설교 중에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의 지식이 단순 지식이 아니라 내 영을, 우리의 영을 살리는 지식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들을 우리가 볼 때에 단순하게 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네 하면서 와, 뭐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하고 물론 놀라는 것도 놀랄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 놀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구나, 생명의 빛이시구나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적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것들 기적이나 이적이라 하지 않고 특별히 이제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 가리킬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서에 드러나는 그런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 사실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떡이시고 빛이심을 경험한 자들은 다시 한번 새롭게 본 어게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이야기, 그죠? 거듭나야 하리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리라. 그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그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됨을 또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건 한 사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안에는 사실은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이제 치유함을 받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추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를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있어 정말 근원적이고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더 근원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눈은 멀쩡하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워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가장 마지막 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보는 것으로 표현을 또 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죠? 볼 수 없느니라. 영적인 것을 보는 것으로 예수님은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영적인 눈을 우리가 띄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사실은 뜨인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겨져 있는 사람들, 암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눈을 스스로 뜰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의 한 2년 정도만 더 있으면 한 20년 정도가 되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사진 관련해서 직장 생활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뭐 포토라고 하죠. 이게 약간 줄임말이죠. 원래는 이제 풀네임으로 하면 이제 포토그래피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포토그래피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어원이 이제 왔거든요. 포토는 그 헬라어에서 이제 포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포토 이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피는 그라포스, 헬라어로 그리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이제 합쳐지게 되죠. 포스, 그라포스. 그럼 어떤 뜻이 될까요?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라는 뜻이 이 사진이라는 그 단어, 포토그래피의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진을 찍을 때에 필요한 게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정답을 너무 쉽게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죠? 그쵸. 찍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피사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필요하죠. 누구죠? 찍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죠? 뭐 셀프 타이머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사람이 이제 맞춰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빛이 이제 필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사물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아무리 그 황홀한 풍경,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걸어왔거든요. 집에서 이제 30분 정도 천천히 이제 걸으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너무 이제 이뻐요. 이 노을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찍는데 만약에 그 막 노을빛조차도 없는 새벽 2시, 3시경이면 아무리 뭔가 멋진 그 자식이 뭐 이렇게 애교를 부리면서 포즈를 해도 빛이 없으면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면 이렇게, 사실은 지금 여기 조명도 있긴 하지만 강대에서 빼놓고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진 카메라로서는 빛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가 굉장히 느리게 나와서 그냥 대충 찍으면 사진이 100% 흔들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빛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인위적으로 플래시를 터트립니다. 그래서 플래시를 터트리기도 하고, 그 뭐 사진사들 보면은 이제 겉들 이렇게 손에 한쪽에 들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 보세요 하고 뻥 하면서 이제 인위적으로 플래시를 터트리지 않습니까? 사진에도 이렇게 외부적에서 직접적으로 비추어주는 그러한 빛이 있어야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에게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이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를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참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본문으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이러한 질병이 찾아왔는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참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왜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참 아이러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고민이 되어서 밤잠을 설치며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도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유라도 알면 조금은 덜 억울할 텐데 말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탓을 하게 되죠. 부모님을 탓하게 되고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생긴 화살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누구를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참 원망하게 되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도 그 미스테리는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상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자연 재해들,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도 제공을 해줍니다. 1절 말씀을 좀 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먼저 주목할 단어는 날 때부터라는 단어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어린 시절을 사리분별을 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엄마 아빠에게 물어봤을 한마디는 아마도 추측컨대 엄마, 아빠, 나는 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였을 겁니다. 그 질문을 들은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봤다고 한다면 제 마음은 정말로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내 그 부모들 또한 자녀를 탓하고 외면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의 죄로 인하여 너의 자녀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냐고 대놓고 말하기 쉽지는 않았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보았거든요. 자녀를 볼 때마다 부모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지 계속 자책하면서 돌아보게 되겠죠. 그리고 자녀를 탓하게 되었을 겁니다. 피하고 싶은 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맹인은 어땠을까요? 맹인도 그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나가면서 구걸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요즘에는 앞을 못 보는 분들도 많은 직업들을 가지고 하시지만 이 당시만 해도 눈을 못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전 무기 어기 앞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는 것뿐이었겠죠. 그런데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겠습니다. 너희 부모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네가 그렇게 되었냐? 얼마나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부모도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자기 아들을 자책하기도 하고요. 탓하기도 하고 아들도 맹인도 우리 부모님을 미워하게 되고 참 탓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그 10년 가운데에 참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9장 이제 중반부쯤에 보면은요. 실제로 맹인의 부모는 바리새인들이 막 출교를 한다 그러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마다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결정을 함을 알고 그의 부모는 그 자녀가 위험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자리에서 회피를 합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너희 자녀가 말해라 하는 그 질문 앞에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대답할지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그의 보호자의 자리를 회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탓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대표적인 구약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그 고난의 대표격인 욥기서가 있죠. 욥기서의 3명의 친구가 그 대표입니다. 그 알지 못하는 애매한 고난, 그러니까 애매한 고난이라 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죠, 그죠? 그러한 고난을 당한 욥한테 와가지고 너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그죠? 한번 너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맹인을 둘러싼 상황을 짐작컨대 마치 암흑 가운데에 그 맹인의 삶은 있었을 것입니다. 원망하려고 해도
누구를 도대체 원망을 해야 하는지, 내 자신을 원망했다가 부모를 원망했다가 계속 그 원망은 사실은 원망하면 할수록 더욱더 짙은 어두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 그런 암흑 가운데 있는 맹인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보지 못하여 어둠 밖에는, 태어나서 본 게 뭡니까? 태어나서 본 것도 어둠인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어둠이었어요. 그러한 이 맹인의 삶 가운데에 빛 대신 주님께서 다가오시고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얼마나 바라봤을까요? 그냥 흘기는 눈으로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은 그 맹인의 어둠을 보시고 다가오시고 그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셔서 그랬는지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님, 랍비어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말씀에서는 랍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사실은 조금 이 제자들의 질문이 되게 저는 좀 냉정하게도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누구의 죄입니까? 어찌됐건 그 핑계를 대는 거리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맹인들도 보고요. 사실은 볼 봤을 때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부분은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물론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질문을 보면 그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뜬금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제자들의 어떤 메마른 마음이 느껴지는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9장 전체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9장 3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아멘. 먼저 예수님이 명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 것은요, 죄와 질병 또는 죄와 고난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죄와 질병 그리고 죄와 고난이 관계가 있을까요? 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질병과 고난의 문제들은 죄로 기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너 죄 지었어 라는 그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신, 무엇입니까? 원죄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형상을 잃어버린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상함이 어떤 경우에는요, 겉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질병이고 장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질병은 곧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 함부로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가? 라고 단정 짓지는 말아야 됩니다. 물론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에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 삶을,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다라고 절대로 단정 짓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가 고난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1대1로 상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맹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죄로 인한 질병과 고난도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요한복음인데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지 않습니까? 고치신 다음에 무엇라고 하십니까? 네, 아시죠?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신 지은 자범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질병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실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애매한 고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원죄는 아시는 것처럼 어느 한 사람에게 죄의 그 이유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원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과거와 미래에 태어날 모든 인류에게 원죄는 공통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경우에는 개인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함께 지은 원죄의 결과인 겁니다. 따라서 질병과 장애는 모든 인간에게 원죄가 있음을 말을 해주는 하나의 징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온 인류가 함께 원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남겨주신 그러한 징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먼저는 우리를 대표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분들, 듣지 못하는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볼 때에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뭔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안에 책임이 있구나, 원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러한 분들이 느끼고 있을 아픔과 불편함에 대해서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아픔들과 불편함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내 책임의 일부를 갚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뭔가 특별한 그런 대단한 대우와 그런 어떤 특혜를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정말 평범한 사람처럼 그냥 대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지하철에 가는데 이제 앞을 못 보시는 분을 이제 보았습니다. 다 빠져나가는데 그분만 이제 그 지팡이가 있긴 있었지만 조금 이제 위험한 곳이라서 제가 가서 제가 좀 도와드릴게 하고 그분의 이제 팔짱을 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제 팔을 팍 하고 뿌리치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안 그래도 마음이 여린 사람인데 뿌리치니까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이어서 그분이 하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시려거든 그냥 가만히 계셔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눈 못 보는 분을 제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차를 타고 있으면 그분이 제 팔짱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까지 이렇게 좀 도와드렸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바라보시길 원하는 것이 그분들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길 원하는데요.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질문에 있어서 제자들은 뭘로 물어봤습니까? 그렇게 된 어떤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원인,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더 이상 그 이유,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말씀하셨으니 참된 원인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원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그런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라는 목적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유의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일하셨다 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드러낼 목적으로 처음부터 그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들으실 목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마음 가운데 이 원망의 원망을 쌓게 그 시간을 그대로 통과하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요,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이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앞당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결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 중에는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말로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만일 저에게 어떤 분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냐고, 그 이후에 그 원인의 그 사건이 왜 나에게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또한 그 일을 바라보시며 함께 눈물 흘리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이 저는 결코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더 무례하고 더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고난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도식화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고가의 기타를 한번 산 적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80만 원? 저는 별로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인데 많이 비싸죠. 네. 비쌉니다. 사실은 이제 기타 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정도면은 그냥 어느 정도 칠만한 그런 기타에 사실은 속하거든요. 남자분들은 아마 좀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 가지고 막 기타 치고 막 그랬었는데 그만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 라인에 선에 걸려가지고 그 기타가 쿵 하고 앞으로 등 하고 엎어졌습니다. 제가 저기 있었는데 하면서 가가지고 그 기타를 막 해가지고 막 자식이 넘어진 것보다 더 그죠?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비싼 기타를 사서 우상인 것처럼 내가 모시고 막 다녀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게 아닐까? 그 고민을 막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부주의해서 가다가 그냥 선 건드려가지고 그냥 기타가 넘어진 것 뿐입니다. 또 그러한 일들,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원인을 모른다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무언가를 진행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원인을 알아야만 전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고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값진 것이 믿음인 것이죠. 원인을 알아야만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신앙의 역사,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의 역사,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애매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 원인을 속 시원하게 가르쳐 주시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 가운데 찬양과 영광을 받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지금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해결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저에게 주신 믿음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의지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버거우면 버거운 대로 그 주신 믿음을 활용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아갑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나아갑니다.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옷자락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의 주춧돌로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사용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머지않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지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저희 심령 가운데에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지금 좀 생각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맹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맹인은요, 작은 예수가 될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4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입니다. 위입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할 단어는 하여야 하리라입니다. must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해야 하는 일을 누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곳에 있는 제자들, 1차적으로는요, 그죠? 제자들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해야 할 일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죠? must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어두움이고 과거에 아무리 흑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신 빛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빛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걸하며 사람들의 천대를 받으며 그렇게 했던 맹인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스. 여러분,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하신 사역은요, 단순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출발의 시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에 거듭남, 본 어게인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절 9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맹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극적으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맹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5절을 보면은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무언가를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이제 계시지 않은 것을 암시를 해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는 동안에는 누가 비치고 무엇이 빛의 역할을 할까요? 그 당시로 따지면 먼저는 이게 뭐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생활하였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여 주셨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도우시며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빛의 역할을 하십니다. 오늘날에는 무엇이 빛의 역할을 할까요? 빛 대신 말씀을 품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고 애쓰는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세상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빛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맹인은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말씀 9장 전체를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맹인의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전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를 때에도 맹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갈 때에도, 실로암 못으로 갈 때에도 맹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씻을 때에도 아무 말이, 직전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지만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그 어두움을 통해 새 창조의 역사를 빚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후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그 맹인은요, 이제는 맹인이 아니죠. 과거에 맹인 되었던 그분은 사람들의 위협과 출교의 위협 속에서도 과거의 짙은 어둠의 시간들을 딛고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연약함과 아픔들을 보느라면 자꾸 누군가를 탓하고 싶고, 때로는 힘겹게 잡고 있는 것들을 놓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빛 대신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는요, 결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둘러싼 조건이 어떠하든 우리에게 여러분 정해준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조건들에 둘러싸여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육신이 연약하고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거나 혹은 나이가 너무 적다 하더라도 맹인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노라. 그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